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적극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한 권의 두루마리였는데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부분을 누가복음이라고 부르고 복음서로 분류했습니다. 그 뒷부분을 사도행전으로 구분하면서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독특한 부분은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편지, 이 두루마리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데오필로입니다. 데오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지칭하는 가명으로 데오빌레를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고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120명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4절, 5절에 보여줍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가장 맨 앞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을 10일 앞두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총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성령 강림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 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1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은 감난산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닭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둘러있는 그 감람산에서 피, 땀,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120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학수고대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 성도의 기도 역시 다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그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할 줄 압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기도하는 자리 잘 지키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의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12 사도의 자리가 비어 있지 않도록 충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살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11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뽑으셨을까? 12제자를 세우셨을까? 어쩌다가 12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구심점이 12제자임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12지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제비를 뽑고 마띠아를 12사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 있는 충언이었습니다. 이후에 12사도의 순교에도 다시 12사도의 자리를 충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살폈던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살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로 탈바꿈하면서 구약의 구원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섬기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또한 그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손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계승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틀을 세우는 그러한 세심한 살핌과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